여러분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부활 제4주일 생명주일이자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 담화 부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이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히브리인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37절에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38절에서 39절 사이에 사도 베드로가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기의 표피를 찍고 마음을 찢지 않는 할례만 받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성기의 표피를 찢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이렇게 찢고 개선하라, 개화하라 라는 세례에 대한 초대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청해 우리 마음이 비워지면 그 비워지는 빈 공간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빈자리에 성령이라는 선물이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환의 신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비운다는 그 한 차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면 그 비워지는 만큼 즉시 채워진다는 교환의 신비가 상용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교환을 통해서 나에게 어두웠던 것들이 떠나가고 하느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찾아든다라는 그런 믿음을 통한 상호 교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 1서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1서에 나타나는 교리 교육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에 대한 교리 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교가 태동하던 그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박해나 핍박이 강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교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으며 더욱이 그 교리 교육의 주제로서 핵심적으로 자리했던 것이 바로 자신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과 또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무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 희생제사를 치르셔야 했는 그 고통과 견주어 봄으로써 자신들이 받는 고통을 상대화하도록 이렇게 교리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상대화한다는 것은 그 고난이 모든 것을 다 절단내는 것이 아니라는 여유 있는 그런 이해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한 아무런 죄가 없더라도 선을 많이 행하더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고난에 함몰돼서 고난을 절대화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통을 겪는가라는 그 불가의 업장 같은 업보와 같은 의식을
두고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오히려 초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나의 악업, 죄업 혹은 나의 선업 그런 것과 관계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도록 합니다. 고통을 상대화하는 거죠. 상선벌학적인 그리고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 시절에 따른 그런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고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거나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견책과 교정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합치하기 위한 신비의 차원으로 고난을 전제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전례적이고 영성적인 의미로 승화되어서 납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고통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소원 성취를 하려고 성황당 신앙을 하는 게 성당 신자가 아니라는 제 강론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서 바라보는 고통에 대한 결론은 오늘 베드로일서 2장 24절에 드러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병은 나았습니다. 라고 구원의 차원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의 패러독스가 되겠죠.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목적을 위한 고통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은 마치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과 계시받은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아, 나에게 없는 것을 다오. 그러니까 성녀가 주님, 그게 무엇이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바로 너의 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는 죄라는 것은 갖고 있을 수 없는 속성이 되겠죠. 그리고 갖고 있을 수 없는 재산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각인되기 위해서 당신이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주님께는 없는 죄와 어둠을 왜 일부러 달라고 요청하실까? 바로 그 외의 고난이 구원으로 변모되는 것일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심정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어두움을 죄가 없으셔도 가져가기를 현재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9장에 나온 착한 목자 이미지에 대한 일종의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사이들이지요. 바리사이들은 문자주의자로서 율법의 한 획도 어긋나게 가르치거나 지키면 안 된다고 믿었던 엄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되고 틀리게 지키면 안 된다라고 믿었던 엄률주의자라는 겁니다. 다만 영적 존재와 영적인 부활의 가능성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과는 나름대로 차별화를 이루었던 유다인들의 평신도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하튼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율법의 자구를 부활시키려고 힘쓴 이들이 바로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의 물을 걸어 잠근 구두쇠들이었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들과 친숙하죠. 예수님 자신을 목자로 비유한다는 건 믿는 제자 공동체 한 개인 개인과 자녀된 우리들과 친숙하게 교분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문을 열고 양들을 가까이 대할 때에 목자들을 알아보는 양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분의 눈빛, 그분의 음성, 그분의 채취, 그분의 표정, 그분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가까이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자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양들인 바리사이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조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문이다. 문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문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문이 하는 기능은 바로 들어오는 출구와 입구이면서 동시에 안에서 걸어 잠그면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수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당신을 통해서 서로 천상과 지상이 소통되는 교통의 길목으로서 자신이 처하시는 중재자요 구세주라는 점도 아우르시면서 목자로서 동시에 적이나 원수는 양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수호자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는 것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후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소원들이나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목자로서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먼저 예방 차원에서 적이나 원수들이 양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수호자로서의 모습도 아울러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분께 의지해야 하는 그런 어떤 목자요 양들과 이런 따뜻한 정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분별되고 판단된다는 정의의 차원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비와 정의의 모습이 동시에 제시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이 지상에 구원을 전해주고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육신에는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실 거고, 영혼에는 생기를, 그리고 공동체에는 자비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 사랑의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다시금 전달받아 이 율법주의자들, 엄률주의자들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랑이라는 정신을 부활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그런 교만과 완고함에 죄를 뒤집어 쓰셔서라도 십자가형을 당하셔서라도 그렇게 사랑이란 정신을 부활시키고자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요 사도들인 우리 각각의 신자들,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똑같은 기운을 불어넣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육신의 활기, 영혼에는 생기, 교회인에게는 용기, 공동체에는 자비의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또 비단 성직자 수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세례성사를 받아서 이런 기운들을 불어넣도록
기도로 불어넣고 기쁨으로 불어넣고 그 다음에 아주 기계 넘치게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편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그 누구나 세례성사를 통해서 함께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활기, 생기, 용기,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신다. 그래서 평신도건, 수도자건, 사제건 여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동사명을 부여하신다는 점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구원의 문이고 당신이 착한 목자라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와 같이 전적으로 그런 임무를 풀타임 잡으로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잡으로 아예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 뽑으신 종들에게도 우리가 기도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력으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건대 우리와 같은 이 부족한 종들에게 기도의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각의 활기, 생기, 용기, 온기가 충만히 넘쳐 흘러올 수 있도록 세상으로 그것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일 말씀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의 성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용기, 활기, 생기, 온기를 이 공동체와 내 사회 개인의 영혼들에게 풀어넣는 그것이 바로 공동사명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와 기쁨으로 동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당신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비의 온기로 활력 있고 생기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